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은혜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조차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오직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신약을 살펴보는데 이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고자 하였던 영원한 구원자 참된 왕 그는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로 이 신약은 또한 특히 이 공간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림하신 예수님 즉 초림하실 것이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아기의 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이후에 오늘 본문대로 이 모세의 법대로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 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특히 남자 아이의 경우에는 이들이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함께 즉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또한 그 율법대로 24절에 보면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율법을 지키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분의 이 공생의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만 본인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나면서부터도 바로 이 율법 가운데 율법을 이루며 그 삶을 시작하셨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면 시므온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고 또한 경건한 자였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즉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어떠한 위로를 말할 것인가? 그것은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특히 25절 마지막에 보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요. 또한 계속해서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주의 그리스도, 이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가 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즉 메시아인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바로 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지시를 이미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쯤 해서 굉장히 큰 성령의 역사가 여러 곳에서 나타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보다 앞서 출생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도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잉태에서도 그러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시므온이란 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아기 예수, 즉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이 시몬은 성령에 이끌려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온 그 자리로 나아가는 또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초자연적인 것,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세상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경건하고 또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어렵겠지만 분명히 어렵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끼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특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혼잡하고 정말로 너무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절을 살아가곤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땐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바로 이러한 시몬이 이 야곱과 요셉과 이 마리아를 만나고, 특히 그곳에서 예식을 치르기 위한 이 아기 예수님을 뵙고,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찬송하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진 않았지만 34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시몬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를 예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중에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러지 아니한 자가 나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비방의 표적이 되실 것이다 라고 시몬은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여러 곳에서 이적을 행하셨죠. 그러한 가운데 메시아라는 그러한 칭송을 받기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곳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또한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아서, 특히 우리의 영의, 그렇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 되어서, 바로 이 택함 받은 자에게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러지 않은 자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칼날의 찔림으로 인하여서 그는 주님을 더욱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또한 감당하실 것이다 라는 시몬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결국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입술로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미움을 받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의 입술로 통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한 택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저희들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언제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히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저희 또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